자,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흩어져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 이 편지를 받았다는 것 항상 기억하고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말씀대로만 그대로 읽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핍박받는 너희들에게 의인을 위해 고난을 받는 너희들에게 그런 말이 자꾸 나오고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왜 예수를 믿는데 핍박을 받아야 되고 선을 좋은 일을 행하는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요? 왜 그래요? 좋은 일을 하면은 칭찬을 들어야지 왜 핍박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어느 아침에 좀 해봤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 변해서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일하고 하는데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며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핍박을 받고 남한테 욕을 들어먹고 심지어는 오해를 받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100% 악한 죄인들만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은 의로운 일하면 칭찬해 주는데 악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의로운 일 하니까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100% 죄인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갖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고 부름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수동치 말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핍박을 받고 교회를 하다가도 핍박을 받고 좋은 일을 하다가도 핍박을 받고 우리가 금방 성경 갔다 왔지만 네팔 같은 데는 복음을 잘못 전하다가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하는데 그때마다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왜? 진리를 행하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옳지 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죄를 짓기 때문에 두려운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모든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아멘. 네, 그걸 분명히 알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생각합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자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모슬렘교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토나 그런 사람들은 뭐냐 실제 있었던 인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가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냐 아니면 가상적인 인물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봅니까? 훌륭한 철학자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젊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대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을 달려면 속까지 벗어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고 그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던 얘기를 하니까는 와,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성인이든가 철학자든가 이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성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또 한편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말맞지 않고는 하는 날 갈 수 없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성인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둘 중 하나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든가 아니면은 정신 이상자 둘 중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죽으면서 팻말에 붙어있는 게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래 사람들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얘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인은 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이든가 아니면은 정신병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유대교에서는 선지자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이사야나 아니면 뭐 엘리야나 이런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 와갖고 기적을 일으키고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한 것을 인정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분명히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라고 불리는 거하고 구세주라고 불리는 거하고는 하나가 땅 차이예요. 전혀 틀린 거예요. 구세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잘못되면은 미신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미신처럼.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그래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 말은 산신령을 믿으면은 복 받는 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은 미신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소원과 뜻이 안 이루어지면은 떠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똑바로 해야 하는데 똑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열심히 학문을 하는 식으로 연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그냥 건성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래. 예수는 십자가에 들어가셨대.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하고 믿는 거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은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건성으로 알으니까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받으면은 불평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거룩하게 믿는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성도들이 흩어져서 막 고난을 받고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거든요. 사람들이 묻는 거야. 야, 도대체 너 이렇게 고난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냐? 그 소망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라고 물을 적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십자가 돌아가셔서 우리 믿는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적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만은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돌아가셨다는 단순히 겉핥기식의 복음을 전하면은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묻는다 이렇게 대답할 것을 대답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얘기를 하는 걸 대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한 이유는 뭔데?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했어. 온유와 두려움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온유와 두려움을 한다. 온유와 두려움을 한다. 이해가 가세요? 대답할 거 상장 이해가 돼.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그러는데 온유와 두려움을 하는 거하고 대답하는 거하고 준비하는 거하고 뭐가 관련이 있어요? 다우리. 제일 대답 잘하는 건 다우리가 계시하는 게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듣게 다우리 생각난 거 있어?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소망에 가는 이유를 대답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한테 소망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온유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단순히 그냥 착하고 그냥 점잖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생겨갖고 내가 온유하게 바뀌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안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안 간증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온유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지 않고 복음 100번 전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온유하게 하라는 말하면은 단순히 그냥 부드럽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가운데 소망이 생겼고 내가 옛날의 모습에서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산증인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두려움을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편으로는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증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무슨 뜻입니까? 그냥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분별한 진리대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세상적인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분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위험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도덕적인 영적인 자유와 담대함 가운데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예수 믿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욕하는 자들이 많고 비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이 바로 진리였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적에 사람들이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막 욕을 합니다. 그때 세월이 지나서 진리가 항상 드러나게 진리가 드러났을 적에 당신들, 여러분들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합시다. 우리 요즘의 신앙인들은요 비겁하게 살아요. 신앙생활을 해요. 딱 봐서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 피해요. 조금 어려운 거 고난이 있으면은 피해요. 좋고 쉽고 자기한테 이득되고 즐거운 일만 하려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의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은 적 있어요?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정말 심하게 핍박받은 적이 있어요? 왜? 핍박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핍박받고 비난받을 일을 피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내일 산상순 중에 설교하는 중에서 하나님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면은 나는 정말로 죄인에 불과하다. 지난주에 우리 혜영자매가 찬양했는데 무슨 찬양했죠? 기억하세요? 네. 벌레만도 못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그 찬양을 여기 앉아서 들을 적에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진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 태어났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 찬양을 들으면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러면은 나는 아니야. 쟤일 거야.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로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 갖다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맞든 말이에요. 벌레는요 의식적으로 죄 안 져요. 사람만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우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그거를 대부분이 보는 쟤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죄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구원 못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하는 거 바로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로 영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파산 선고받는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비겁하게 해요. 힘든 일 피해가고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 피해가고 또 핍박받을 일 피해가고 욕먹을 일 다 피해가고 그저 그냥 좋은 일 칭찬받고 좋게 살아가는 신앙생활만 하다 보면은 신앙적으로 늘지도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참된 고난 가운데서 주는 그 참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건성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절대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대로 행동하고 나중에 지금 비난받고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교회 성도들은 정말 비겁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비겁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각오로 신앙생활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77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선한 양심, 아까 얘기했죠? 선한 양심은 착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고 이런 거죠? 그 선한 행함은 뭡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선한 행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분별력으로 해갖고 진리대로 살다 보면은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냥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참 신기하죠.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왜 그래요? 그게 뭐가 좋은 말입니까? 그런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고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천국까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드로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왜 고난을 받느냐가 문제예요. 나쁜 짓을 하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다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한 번도 고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은 진리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고난 받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잖아. 근데 고난 받는 게 한 번도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칠필레의 그 주인이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문을 닫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되게 그 비난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기억하세요? 응? 응? 그 사람이 그 동성애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의 그 양심으로 동성애하는 것에 동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칙필레 불매운동이 막 일어났었어요. 불매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큰 파동이 자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얘기한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엄청난 파동이 있어갖고 막 문 닫아라 뭐 먹지 말자 막 했는데 지금은 칙필레가 더 잘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더 열심히 참석을 해줬고 그것뿐만 아니라 칙필레는 그 철학이 있어요. 손님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려는 게 그 철학이에요. 내가 그 손님을 대할 적에 마치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려는 게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음식을 가능하면 양심적으로 좋은 질이 좋은 닭고기를 쓰도록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뭐 별로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칙필레를. 뭐 사람은 굉장히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부장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로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드려요. 싹 봐가지고 그냥 그러한 어려운 차서 피해가면서 하는 거 그런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갈 적에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악 때문에 고난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일을 도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기적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는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한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쉬운 일만 하면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기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기회를 뺏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 맛볼 수가 없어요. 절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고난을 자처해서 뭐 어려움을 당하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도 살아가고 행동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고령과 불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미친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 믿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에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신나게 놀다가 지옥 가는 게 좋고,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으면은 천국에 갈 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아멘. 근데 80%, 90% 신앙인들이 중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 있다는 생각을 그래도 그 의료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요만큼만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중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80%, 90%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중간적인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전부 다 쓸려서 지옥으로 간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담대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남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진리와 의를 위해서 믿고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소망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을 제치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불을 쏟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희생을 주님을 위해서 한들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얍삽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와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